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4장 말씀, 계시록 4장 말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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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늘의 현실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에서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한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또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런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에 대해서 질책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계시만 놓고 보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좀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 격려하시고 또 교회를 도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끈덕지게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핍박하고 있고 그 위험은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고 내 옆에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뭐가 존재해요? 연약함이 존재하고 이단적인 가르침도 존재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자, 이런 연약한 교회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고 낙담되고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이끄셔서 어디로 가세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이 땅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곳에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는 영광된 빛이 있고 홍보석과 녹보석과 벽옥과 같은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의 보석들과 또 유리바다 같은 정말 말로 다 묘사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현실을 보는 순간 이 땅을 정말로 통치하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은 로마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전능하신 분,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올라보니까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등장하죠. 24장로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입니다. 교회. 24장로는 12 더하기 12,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보좌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볼 때는 이 교회가 뭘 하겠나, 이래서 정말 소망이 있나 그랬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현실 앞에 가보니까 이 땅의 모든 과정을 다 승리하고 마친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땅의 교회하고 분리돼서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웠던 교회란 뜻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 앞에 가보니까 그 교회의 미래는 결국 면류관을 쓰고 왕과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그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 땅의 모든 구속받은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롭게 된 피조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왜곡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그런 이제 피조물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던 교회가 결국 승리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하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있을 때는 결국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늘의 현실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현실을 보시고 그 하늘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또 이어지는 5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 하늘의 예배를 드릴 때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책에도 제가 묘사했지만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통로가 믿음이라 그랬죠. 이 예배의 본질도 역시 믿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상의 존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네 생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본질이 우리의 영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 가운데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몸은 물론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현실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현실 앞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걸 우리의 혼이 얼마나 인식하고 인지하고 느끼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 실체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 4장이 묘사하는 이 천국의 하늘의 현실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실존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막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막아왔어요. 예배를 막아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혼자서 조용히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겠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핍박이 뭐였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핍박한 거죠.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핍박해가지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동굴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쓰여진 권면이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고 모이는 거를 계속해서 못 모이게 했던 것이지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내가 혼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걸 누가 핍박하겠어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핍박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초대교회 또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떤 예배? 개인 예배보다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 막아왔어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시거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거기 임재하실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계속 막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예배가 있지 않으면 하늘의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육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형실 가운데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현실과 연결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현실과 보좌를 대면하게 되는 이 영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예배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여러분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셨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 안에 야 이거 언제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게 되냐 너무 예배에 대한 것이 갈급해서 오셔서 우시고 근데 지금 1년 반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1년 반 가까이 돼가는데 어떠세요?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살아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무시하면서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최대한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신청할 수 있고 매번은 못 나오겠지만 제가 돌아가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까지 지금 드릴 수 있는데 신청하라고 해도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여러분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현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아, 예. 절대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을요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악착같이 잡으셔야 돼요.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악착같이 잡으셔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한 3, 4주 정도 이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봅시다. 4장, 5장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살펴봅시다. 자, 4장 8절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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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내 생물이 예배를 하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친대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눈이죠. 눈.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보는 것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예배하는 걸 묘사하는데 거기 눈이 가득하더라 하는 표현을 그 안에 같이 집어넣었죠. 눈이 가득하더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깊고 정확하고 하여간 많은 눈을 가지고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물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 2개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눈들이 안과 밖에 앞과 뒤에 안과 밖에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일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서 아주 깊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겠는가? 저는 예배의 데피니션을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예배의 정의예요. 예배의 데피니션이에요. 예배는요 뭐 주일날 모여서 땡하고 시작한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종교 형식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뭐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는 또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듣고 배우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예배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대요.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이런 광경이 할 수 있는 절경이 있는 곳에 딱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딱 이렇게 올라서는 순간 와 이런 데가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그런 데를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산에 가면 이제 그런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제가 가봤던 가장 멋있는 산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 유학생으로 있을 때 캐나다 로키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맨날 공부만 하고 있다가 공부 많이 안 했지. 맨날 약간 전도만 하고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는 그래도 미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도 로키는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수산나 선교사님 댁이랑 우리랑 또 용선 선교사님 댁이랑 세 가정이요.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서
캐나디안 로키를 갔어요. 제가 본 산 중에서 제일 멋있었어요. 야, 거기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이렇게 해가 탁 떨어지는데 호수와 산이 있고 비치는데요.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할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와, 이런 곳이 있나? 이건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뭐 지어서 이렇게 탄식을 내야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산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요 보니까 나왔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딱 보는 순간 이런 곳이 있냐 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그냥 나오게 되는 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우와 하면서 나오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는 표현을 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또 다른 마땅한 표현도 없고 하여간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다는 표현을 하면 자꾸 무슨 신비한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약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와 이 찬송처럼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요 뭐 이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대하신 주 뭐 이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 맞아 와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되진 않는데 하나님이 맞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는 그 어떤 깨달음 느낌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땅의 말로 정확하게 묘사가 잘 안 돼요. 그거를 느낌이라고 표현해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 혼외작용이니까 깨달음이라고 해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깨달음도 우리 혼외작용이니까. 근데 영외작용이니까 마땅한 언어가 없어서 그냥 비슷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뭐 직관적으로 뭔가 하여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는 순간 그 안에 내 안에서 이렇게 깊은 것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서고 그 하나님을 막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막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 나를 압도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막 나오는 맨날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끔이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안과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했던 이 존재가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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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그냥 나온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배는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Spirit과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 대신 하늘의 현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현실이 있고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트루스잖아요.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대면할 때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하늘의 현실을 내가 대면할 때, 진리를 대면할 때 그때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우리로 이 하늘의 현실,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고 열린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하셨을 때 그때 진리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대면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대면할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침 드려지는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실 때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읽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 혼외작용으로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대면하게 되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대면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이제 진리로 나한테 대면되기 시작하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대면하게 하실 때 그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현실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불가능해요. 하늘의 현실을 보지 않는데 뭘로 예배할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짜내는 수밖에 없지. 내 안에서 짜내는 수밖에 없지.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짜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 고백이 하늘의 현실을 대면해서 나오는 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배워서 나온 것, 생각해서 한 것. 이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산을 바라볼 때도 와 하는 반응은 봤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고 그냥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후기를 읽었어. 후기를 잔뜩 읽고 그렇지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대. 그걸 기억해서 아유 그 산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배는 성령께서만 예배할 수 있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만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은 거, 배운 거, 본 거, 뭐 그냥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육과 혼으로 했던 것들을 그냥 모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그건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좋은 말을 배울 수도 있고 내가 또 재밌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은혜 받으면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현실로 대면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종교 행위지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비록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들려진다면 이것은 예배는 아니에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이렇게 푹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푹 찔리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시지. 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삐걱거리는 예배예요. 저한테 영권이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자고 있든지 하여간 뭔가는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대면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대면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 네 생물이요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에요. 연구한 고백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뭐라고 처음에 예배하고 고백할까? 뭐 의논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걸 먼저 선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본 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그 산을 보면서 와 멋지다 이 말이 여러분 연구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와 끝내주네 이렇게 나오듯이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카다슈라는 말인데 이 카다시다란 말은 이 히브리어 이 카다슈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다르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 완전하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다르시다 이거예요. 나와는 다르시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봐왔고 경험해온 어떤 것하고도 다르시네. 구별됐다는 거예요. 카다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이 거룩하다란 말을 그냥 종교 용어로 하도 생각 없이 자주 쓰다 보니까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변질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시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르시구나 하는 사실이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있는 산을 볼 때 그 풍경에 압도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이렇게 나오듯이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르시네, 다르시네, 다르시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교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메시를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축구에 막 미쳐 있는 사람인데 메시가 직접 축구하는 걸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뭐가 나오겠어요? 우와 다르네. 우와 다르네. 괜히 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네.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물론 뭐 다른 반응도 다른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네, 하나님은 뭐 어떠시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첫 반응은 이 반응이 거의 대부분 이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딱 대면해 보는 순간 다르시네. 나하고는 다른 존재네. 나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종류의 피조물과도 차원이 다른 존재네. 비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아니 이건 뭐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인식해 본 적도 없는 나의 모든 경험과 상상을 저 멀리 초월해 계신 존재, 다르시고 완전하신 존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생물이 드렸던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묘사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하신 존재. 흠을 찾을 수도 없고, 예, 예? 그림자도 없으신. 예? 그래서 야고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형언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이 뭐라고 하건 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하고 다르신 존재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이여. 자,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한 내 생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걸 반응합니다. 전능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전능한 존재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이외에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한 존재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대할 때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전능한 존재 앞에 서면 다양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반응밖에 못해요. 전능하신 이여, 예배하는 반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이인데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이하고 변론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전능하신 이한테 반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 앞에 서게 되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유일한 반응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이외에 전능하신 이여, 당신은 전능하신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외에 딴 반응을 한다면 그거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인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지 못한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첫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자원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그냥 하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하세요. 능력, 한계 이런 게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와 구약의 시편을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시고요, 결정하는 패턴도 다르세요. 그 옛날에 제가 돈이 정말 많은 분이랑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놀랬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저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고르거나 또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생각합니까? 가성비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가성비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싸고 맛있는 곳은 어딜까? 이렇게 고르는 거 아닙니까? 싸고 맛있는 곳은 어딜까? 비용은 얼마나 드나? 자, 그런데 이분은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가성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가격 이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고려의 대상은 뭐냐면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만 고려해요. 이 음식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격은요, 그것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무 상관없어. 이 음식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물건을 살 때도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좀 더 싼 데 없나? 조금 더 좋은 물건 없나? 전혀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은 살 가치가 있나? 그냥 그거 보고 가치가 있으면 그냥 사는 거야. 이 일은 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필요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됐는데, 자, 여러분,
돈만 많아도 이런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욥은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요.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고 건강도 다 무너지고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며. 예. 예?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 그러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말 신실하게 그랬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날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은 망하고 자녀들은 죽고 뭐 건강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과 따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따져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욥의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긴 토론이 이어지죠. 욥기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40몇 장까지 친구들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긴 토론이 이어지는데 결론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하기 위해서 뭐 친구들하고 약간 긴 대화를 합니다.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뭐 약간 긴 대화를 끝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하면서 뭐 40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무 해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4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욥이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대면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42장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헛소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계획이 없으신 분을 내가 대면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깨달아지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딱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계획이 없으신 분을 내가 대면하고 나니까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치도 모르는 스스로도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황당한 소리나 했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입을 닥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전능하신 자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왜 죽었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시 살리면 되잖아. 그게 무슨 빅딜이겠냐고. 욥에게는요 빅딜이에요. 빅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일이야. 우리 아들이 죽었어. 자녀들이 다 죽었어. 설명도 안 되고 이거는 감당도 안 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큰일이니까. 근데 왜 욥에게 큰일이었어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다시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땅에서 다시 안 살리면 아이고 걱정 마. 영원한 시간이 있어. 너 거기서 지금 80년 100년 사는 거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봐.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거긴 내가 다 살려놨어.
내가 우리 아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너무 원통하고 한이 되고 인생 다 망가졌고. 야, 80년 가지고 그러지 말고 800년, 8000년, 8억 년 살 거야. 거기서 네 자녀들하고 정말 얼굴이 보기 싫어서 신물이 날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전능하지 않은 존재는 전능한 존재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뭐 욥의 재산, 욥의 건강, 자녀의 생명, 전능자의 패러다임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뭐 다시 살리면 되는데 뭐. 아니 이 세상에서 안 되면 다음 세상에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더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시는 분. 자, 이런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제? 여호와를 대면할 때, 전능하신 분을 대면할 때, 비로소 이해하려는 욥의 시도, 변론하려 하노라 했던 욥의 무모함이 멈춥니다. 이 진리를 대면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비로소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비로소 욥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혼의 반응이에요. 그냥. 왜 이러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혼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냥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존재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참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됐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됐어야 되고 이게 옳은 거고 저게 그른 거고 말이 참 많아요. 이게 전능하신 자를 대면하지 않았을 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을 딱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게 돼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반응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전능하신 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됩니다. 훈수 두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시겠어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훈수 두고 따지고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대면하지 않은 거고,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 영이 딱 직시하면은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Let my words be few. 내 말을 그냥 멈추겠습니다. 그냥 그게 예배예요. 예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또한 전능하신 분 앞에 서면요, 뭐 그분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그분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전능자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그분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1억을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다 1000억을 더해도 그냥 무한대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으시다는 거야.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죠.
정말 하나님 기쁘신 게 필요하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기쁨을 창조하시면 되지. 굳이 네가 뭘 해가지고 기쁨을 얻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뭔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쓰시면 되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여, 크신 분이시여,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분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구절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24장로가요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합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는데 전능하신 분 앞에 딱 서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면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건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냥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 아무 행로도 아무 행위도 아무 공로도 그건 결국 나띵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여.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대면할 때 나오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또 욥기 2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희 보면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은 뭐냐면 전능하신 자하고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에 대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반응이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반응인데 심지어 그것도 어리석은 반응인데 싸우고 대들려고 한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분을 이해하거나 돕거나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까지 살펴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자,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 세 번째 반응은요, 이제 두 번째 반응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대면하면서 온 반응이었어요. 존재에 대한 who you are.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대면한 거였다면 이 세 번째 반응이 이제 what we have done, 당신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시작해서 조금씩 구체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과 존귀는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로부터 오는 거죠. 감사는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행하신 일을 내가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는 존재가 아니라 행하신 일에서부터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거기도 계셨고, 광야 한가운데 거기도 계셨고, 적군이 나를 둘러쌌을 때 이제 거기도 계셨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도우시고 적군이 나를 둘러쌌을 때 나를 지키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기서 이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여러분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전에도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자, 또한 이제도 계신 분이래요. 자, 이제도 계신 분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왕제가 아니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적군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제도 함께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도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계신 것 언제? 지금 여기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즉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대면하는 순간 이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셋째, 장차 오실 이스라엘. 장차 오실 이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핍박 아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장차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장차 오실 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영원히 다스릴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흠없이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분, 소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 그게 우리의 예배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 또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하여간 그분의 존재가 있고 그분의 어떤 도잉이 있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은 감사와 믿음과,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그냥 넘어지게 두지 않으실 것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넘어져도 일으키실 것이고, 패배해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대면할 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맞아 지금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지. 이거를 우리 영의 눈이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다 나오게 되는 반응이에요.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그냥 가득 우리 안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고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힘이 있고, 예배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순식간에 우리 안에 감사와 소망과 믿음이 가득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기적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배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고 나면 6의 1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6의 1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6의 1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과 진짜 데스티니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진리를 대면하게 하실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현실이 있구나 대면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늘의 현실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신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런 타락한 혼의 생각들,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계속 더 이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와 원망하던 마음들 싹 사라지고요, 믿음과 염려와 불안도 싹 사라지고요, 소망과 낙심과 절망도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은 여러분 그냥 종교의 힘을 빌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에 기초한 거예요. 진리에 기초한 거예요. In spirit, in truth. 진리를 대면하게 됐기 때문에 속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현실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으로 하늘의 현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으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토록 있으실 그분, 그분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주를 대면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3번 부르짖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